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451장. 찬송가 45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보내서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이리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저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술이름에 일컬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맹렬하다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귀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밀대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의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편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내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은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에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윗에 속한 신복들과 또 그리고 사울의 아들에게 속한 신복들, 지금 이게 말하자면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배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 1장에서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한 병사가 와서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했을 때 다윗에게 처단당한 그 내용을 사무엘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사무엘 2장을 들어오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다. 여러분 유다의 왕이 됐다는 것은 전체 12지파에 다 왕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그 한 지파의 그 왕이 됐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2절에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7절까지인데요. 8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아니지만 8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과 네리 아들 아브넬이 나오지요. 그 아브넬이 그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왕으로. 한나라의 왕이 두 명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 한 명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 과정의 한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는데 다윗의 신복 가운데 군대 장관이 있죠. 다윗 군대 장관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의 신복인 오늘 본문에 아브넬이 나오죠. 둘이 이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장면인데 장소는 기브온 못가 그랬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제 모였는데 딱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이 대치를 하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누가 힘센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2명, 여기 12명 해서 칼과 말하자면 힘기르기를 한 거예요. 근데 24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전면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이게 전면전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결국에는요,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 힘이 세냐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논리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근데 이게 왜 죄악인가 하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사무엘상 24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세 번째 살려주었어요, 사울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 안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 멀리서 왕이여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으면 안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24장 20절에서 다윗아 나는 너가 왕 되는 걸 분명히 왕 되는 걸 안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왕 되는 거 알면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나는 너가 왕 되는 거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죽이면 안 되죠. 어떤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사울 혼자만 속으로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신복들, 그의 군대장관 넬, 그리고 아브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너 우리 후손들 좀 건드리지 마라. 옛날 삼족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 자녀를 좀 너한테 좀 맡길게. 칼 안 되겠다고 너 맹세해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24장 22절에서 맹세합니다. 사울은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근데 다윗은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언제나 다윗을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대적할 때는 그가 응징으로 칼을 댔지만은 그렇지 않고선 다윗은 언제나 평화롭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있죠. 다윗의 신복.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 사울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의 신복, 아브넬이 지금 붙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 힘기르게 해보자. 너가 세냐 내가 세냐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그의 신복도 죽죠. 그 다음에 전면전 되죠. 수많은 사람 죽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생명, 공동체, 인간성 다 파괴시켜버린다. 그 전면전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전면전가 이 아브넬이 졌어요.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이 요압의 형제가 3명인데 그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사엘입니다. 정말 발걸음이 암노루처럼 빨랐대요. 그 따라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너 나 따르면 죽는다. 너 나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사엘이 뭡니까?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아사엘 죽잖아요. 요압의 동생이 죽어요. 막내 동생이 죽는데 그걸 나중에 요압이 알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압은 어떻게 될까요? 요압이 마지막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브넬 입장에서는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타협할 줄 모르는 목표 지상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냐면은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럼 요압은 뭐냐? 요압은 포용할 줄 모르는 유다 중심주의예요. 타협이 불가능하고 포용이 안 되고 자기 목표 지상주의와 그리고 유대 중심주의 이것이 충돌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중심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죄의 중심. 아까 제가 죄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의 중심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브넬 입장이 이거예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추격 중단하라 그랬지 않았냐. 내가 여기 전쟁에 져서 도망갈 때에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랬지 않냐. 그 누구까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 죽인 거다 그랬어. 요압 입장에서 뭡니까? 싸움을 맨 처음에 힘기를 누가 먼저 했죠? 아브넬이 했잖아요. 아니 너가 힘기를 하자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한 거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아브넬도 요압도 다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제 주기를 그렇게 하느냐? 나 형제 따라갈 마음이 없었다. 근데 너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우리 벌써 집에 가서 쉬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뭐죠? 핑계입니다. 핑계. 결국에는 그런 건 핑계죠. 죄라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처음 시작될 때에 죄의 속성이 뭐냐면은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 물으실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뱀의 꼬임 받아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뱀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죄의 속성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죄를 딱 짓잖아요. 핑계를 찾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전가시킬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수갑에 채워가지고 올 때 항상 처음에 뭐라고 한가 하면은 나 잘못 없다고. 계속 추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처음부터 여러분 내가 그런 죄인 보셨나요?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브넬과 그리고 요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죄성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하면서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분명히 다윗은 사울은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된 걸 알고 있었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부탁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 프레임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도 아브넬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존심. 너가 내보다 더 힘세다고? 그래 한번 해볼까? 이게요.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우리 모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은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뭘 기뻐하실까? 지난주일 오전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원색적인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언론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뭡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 주일날 전도 대상자 작정주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별로 관심이 없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엉뚱한 방향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고 열매도 없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넬도 요압도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도 결국 칼에 죽는 거예요. 요압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2차 전도 작정주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게 많은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이 냉담하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죠. 수, 목, 금, 토, 주일. 한 5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주님, 나 누구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다 그랬죠.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이루는 건데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을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다윗의 마음으로, 뜻을 이루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떠오르는 주일 전도 대상자 작정주일입니다. 죄악에서 건질 영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열심히 말씀 배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아버지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히 하나님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사울은 자기 후손들을 아버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부탁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나는 왜 다윗은 아버지를 그렇게 행했다고 아버지님의 약속하고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나는 요압과 아브넬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칼부림을 하는 그런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압도 아브넬도 형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인간의 죄성이 아버지 인간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짓누르며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야망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요압도 아버지 형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기지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공동체 지는 거 우리 모두가 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마귀는 승리하고 교회는 패배하는 그 어떤 자리에 들어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멸망하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 대상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아버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부짖는 소리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달려가서 그들을 온전히 살려내며 은희들 편으로 초청하며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죽음의 문제 해결을 했던 것처럼 전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4명의 문둥병자들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잠잠하지 말게 하시고 잠잠한 우리에게 천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고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숲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헛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나라를 행하는 우리를 내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삶을 거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께 지켜주시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버지의 의미가 있으며 아버지 집을 지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 계신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울면서 영혼들 살리내는 아버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심히 배움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부여잡게 될 때에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전을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말씀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사야가 다시 재파송 받았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우리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아버지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님에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